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지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의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의가 없기에 의의 반대는 죄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실 때에 세상은 의가 없고 죄 아래 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니 세상은 사망이라는 진단을 하셨어요. 그 사망이라는 진단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미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멀쩡한데 뭐 멸망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우리는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신단 말이냐? 세상은 멀쩡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실 때 세상은 멸망이라는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왜 멸망이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진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라 할 때에 정의죠. 의의 기준을 그 나라에서 정하는 어떤 그 나라마다 정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나 법이 다르거든요. 어느 지역은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부인을 이렇게 바치는 어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세상은 각각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준하신 그 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 세상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왜? 이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의 반대는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망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고 이제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 그러니까 죄라 함은 여러 가지 인간이 기준하여서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인간이 정한 그 의의 기준에 의해서 죄고 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의 기준에서 죄고 의의 기준에서 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의죠. 그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만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때의 그분의 이름은 말씀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때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고유대명사 로고스로서 말씀님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어디에 속에서 사람 속에서 세상에 여기서 세상을 말할 때에 이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주셨고 이제 사람으로 오실 때에 그 누구의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의 그 육체를 택하셔서 기약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때에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그 계통을 쫓아서 오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의 계통을 쫓아서 오시는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계통을 쫓아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원래 평강의 왕의 어떤 평강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의를 나타내시기는 의의 속된 말로는 끝판왕 이런 편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그분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우리가 원래 그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은 멜기세덱을 말하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제 구하고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그분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이제 인류에게 딱 주시고자 의를 나타내시고 평강을 주시고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과정에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해마다 이제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뿌릴 때에는 자기와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사여줄 것을 믿고 이제 성소를, 지성소를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사장은 해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해마다 바뀌는데 단번에 그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서는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왜 단번에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해마다 피를 뿌려서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를 뿌리느냐. 그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원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품은 성품죄 문제가 있고 육체의 행위로 짓는 자범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피로서는 원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성품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육체의 자범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볼까요? 19절 7장 17절부터 볼까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전액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원죄 문제도 깨끗하게 못하고 자범죄, 성품죄 문제도 깨끗하게 못하고 자범죄 문제도 해마다 드리는 것은 그것조차도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법이, 더 좋은 소망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제사장들이 해마다 피를 뿌리고 나가지만은 그 짐승의 피는 다른 편으로는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으로는 완전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단번에 자기 자신이 담당을 해 주심으로써 이제 죄 문제를 원죄 문제에 해결했고 드디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짐승은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는 분이니 원죄 문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곧 짐승의 피를 뿌리는 자는 제사장이 뿌리는데 그 제사장을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뿌리죠.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이 지성소인데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자신도 죄가 있고 온 백성도 죄가 있으니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니 자기를 위해서 피 뿌릴 일도 없지만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레위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 그분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유다지파, 유다라는 뜻은 원래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위라는 뜻은 연합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 있는 백성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지파, 레위지파, 그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시는 걸 보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식 분으로 오시지 않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분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구별이 됐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은 결국은 그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왕, 평강.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은 평강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최고의 복이 평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이나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세상 명예를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 명예와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의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의를 나타내실 수 있는 자, 의를 나타내는 그 자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이런 말 있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우리 히브리 7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봅시다. 6장 20절부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통하여 오지 않으신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레위지파의 그 직분자들은 전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되고 그때 뿌리는 피는 짐승의 피고 근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님의 피 할 때 그 예수님의 피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율법은 짐승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믿음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율법은 육체의 행위를 깨끗게 하는 법이고 믿음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원죄가 있고 마음으로 품은 성품죄가 있고 육체의 행위로 짓는 자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로 짓는 자범죄를 정죄해서 더 이상 육체의 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육체의 행위의 죄를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니까는 육체의 행위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행위의 죄를 이 육체의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지만은 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까지는 깨끗하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의 세대주의 이론으로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 의가 할 때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제자들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의 이 믿음은 믿음의 법이거든요. 믿음의 법.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믿음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도록 그들을 지도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법으로 나타내는 그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니 그 의는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0장 5절도 한번 볼까? 로마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부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인류는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내시려고 합니다. 이 말이죠. 인류는 의가 없고 모두가 죄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원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원죄가 없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시지만 또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원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는 자 속에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려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죄악의 관영하시는 내가 멸망을 하려는데 멸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속에 지금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죄는 전부 멸망이다. 의만이 영생이다. 그러니 의를 나타내도록 해라.
그래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비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셨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나와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영생이 이룰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그 삶,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런 말씀 오셨어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 그 6장 53절부터 59,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볼까요? 7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먹는다는 표현 오셨어요. 너희가 나를 먹어라 할 때에. 그러니까 뭘 먹느냐? 말씀을 순종으로 먹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있고 혼이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는데 혼이 먹는 양식은 순종이에요. 말씀을 먹는데 혼이 먹는 양식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육의 양식은 숟가락을 들고 입으로 들어가서 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말씀은 혼이 먹는데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달아가지고 순종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피를 마시라는 거거든요. 피를. 여기서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한다고 그랬죠. 믿음의 법. 내 살을 먹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신 걸 믿는 거고, 피를 마시라는 거, 피는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법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거. 그 믿음의 법은 혼에 대한 법이에요? 육에 대한 법이에요? 혼에 대한 법이거든요. 율법은 육에 대한 법이요. 믿음의 법은 혼에 대한 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이제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영이고 곧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의 법이요.
육체의 행위로서 거룩하게 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지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는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피를 주셔서 그 피로써 내 혼을 깨끗하게 한다면은 그 피로써 내 혼이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우리가요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냐 할 때 그 죄는 혼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지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원죄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품죄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무슨 피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믿음의 법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법은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다. 육체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왜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아느냐면은 보통 목사는 뭐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쉽게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우리가 여성분들은 그 화장품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림. 그 크림이 뭐 플라스틱도 있지만은 유리된 것도 있어요. 떨어져서 깨지면 안 돼. 그걸 조심 바라야 돼. 왜? 그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 안에 담겨있는 크림이 중요해요? 아이고 여자들 화장품도 비싸더라고요. 무슨 화장품을 얼굴에 금 바른 것 같이 비싼 거는. 그런데 그 용기가 중요한 겁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그릇이에요. 그냥 나팔수지. 실질적으로 그릇에 담겨있는 말씀을 목사의 말에 권위를 두는 것은 목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를 두는 것이지 목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권위가 없는 거거든요. 목사인데 그 목사의 말에 세상 말만 자꾸 하면 그런 목사의 말은 절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는 누구의 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 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말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목사 말에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목사 말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순종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말씀을 먹는 행위다. 순종은 말씀을 먹는 행위다. 그 말씀을 먹었으니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 술 냄새를 풍기게 돼 있고 뭐 인삼을 먹으면 인삼 냄새가 나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먹었으니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하나님의 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먹는 행위가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 말씀을 먹는 과정에서는요, 순종의 과정은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갖다가 업신여긴다 해도 나는 말씀을 먹은 자니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인내로 참고 온유로 참고 겸손으로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해야 될 어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어떤 희생이 있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야 될 분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은 사람같이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은 뭘 통해서만 배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고난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게 순종이다. 제가 어제 그 수색대, 그 수색 이기자 부대 수색대에 훈련한 걸 봤어요. 4일 동안, 그러니까 무박 4일이에요. 무박 4일. 잠을 안 자고 4일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자기도 하고. 그래 어떤 고난을 통해서만이 어떤 대원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의 생활이다. 근데 순종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그 순종을 소화해내기 위한 고난이 필요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고난을 배우면서 고난을 통한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을 먹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요. 율법은 짐승의 피를 의미하고 육체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지만 믿음의 법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니 그 믿음의 법인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